어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환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구별됩니다. 꿈은 우리가 잠을 자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인지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환상은 우리가 깨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분명한 뜻을 전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들을 마주 대할 때에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본문을 마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먼저 본 것은 4개의 뿔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보여진 이 4개의 뿔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뿔들은 이방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 흩트러버린 이방의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들을 가까이에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로 보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환상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이기에 의미 역시도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범우주적인 권세들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권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들을 4개의 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이미지를 연이어 보여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대장장이 4명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니 또 대답해 주길 2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대장장이 4명은 위에서 나온 4뿔과 상반된 뜻을 가진 이미지입니다. 4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권세였다면 대장장이 4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더 큰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대장장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잠시 묵상해 봅시다. 대장장이는 그에게 주어진 물건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자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쇠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장장이는 뜨거운 불로 그 단단한 쇠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 손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장장이 손에서는 그 어떤 위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하나님의 환상만으로도 스가랴 선지자의 가슴은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며 아주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이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스가랴의 시대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곳에 누가 터를 잡겠다고 가감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현실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잘 아닙니다. 지금 성벽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안으로부터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 많아짐으로 인해 성벽이 터져 무너지는 정반대의 상황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부어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눈으로 보는 성곽이, 너희 눈에 보이는 성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성곽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를 지키는 불과 같은 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복이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날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의 성곽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13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일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목격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것으로 체험되게 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